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기도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은혜 잘 받읍시다. 네.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힘들어도 오늘 주일까지만 이제 들으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지나면서 또 주일 설교해야 되니까 긴장감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이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은 우리 신앙과 삶이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지요. 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어리거나 어른이 되었거나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34년 동안을 이 땅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많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불치의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계속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거 한 번뿐이 아니에요. 7병이의 역사가 또 있죠.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그 큰 호수인데 그 바다 위를 풍랑맞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증거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며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 남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냐고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사역한 것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배불리 먹이고 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만 보고 추사하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먹어서 배불른 까닭에 예수님을 계속 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렵도다 그러다 떠나잖아요. 하나씩 다 떠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육신적인 것 해결하고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강단에서 내가 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뒤로 자빠지고 그냥 랄랄룰라 막 하고 막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 막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죠. 당연히 성경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게 되면 육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육신적인 일이에요. 눈에 보이고 역사 나타나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다 실패하거든요. 분명한 사실. 오늘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정확한 고백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고백이 바로 돼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럼 처음에 이제 예수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삶의 현장에 그런 사람이 너무 지금 교회 다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정말 정확히 자기를 알고 따라다니는지 이걸 정확히 진단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를 이 반석에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했죠? 여러분이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신앙을 고백을 할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와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말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죽고 부활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베드로가 제일 제자들의 제일 맏형이기 때문에 항상 베드로가 늘 앞서서 대답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소서. 항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살다 죽는 건 아는데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생소한 얘기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그 말의 의미도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죽는다. 왜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셔서 탁 막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쩌면 칭찬을 해야 맞는데 어떻게? 야,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죽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는구나. 내가 그래도 참 수제자가 맞다. 이렇게 칭찬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보고 이렇게 쫓아보지만 바로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하라. 내가 내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다 주었는데 금세 지금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나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아직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예수님 엄청 세. 혹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만약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시원찮게 대답을 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에이 여기만 교회냐? 우리 여기로 가자. 이럴지도 몰라.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충격받았을 겁니다.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게 뭐지? 사단이라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잖아. 아,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죽는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얘기가 그렇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죽는다니까,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주와 함께 주의 제자로서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보여준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은 고백했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늘 말씀을 들어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잘 모르고 알아도 잘 못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베드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 재림 이런 역사들이 할 것을 쫙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이런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성결대에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죽고 부활 이런 역사들이 없잖아요. 은혜로 예수를 고백했어도 그리스도를 고백했어도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알긴 알잖아 지금.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학교 다니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예수는 저 유대 나라의 훌륭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죠. 왜?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신화에 나오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정도는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요. 제가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간증을 듣는데, 이 작곡하는 사람들이 작곡하는 청년들의 30대 청년들인데, 그 팀의 이름이 알고 보니 혼수상태래. 나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 알고 보니 혼수상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젊은 사람들 알 거예요, 아마. 알고 보니 혼수상태. 작곡을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또 유명한 곡도 있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야,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샤방샤방 그 노래가 있다네. 난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방사방의 노래 있대요. 근데 그게 히트 쳐가지고 군대 가 있는데 군대 갔다 제대해 보니까 통장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더라 그러면서 거기 히트를 쳐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 한 청년은 또 이제 청년은 뭐냐면 외할머니 밑에 자랐대요. 자랐는데 외할머니가 교회 권사님, 집사님인지 하여튼 찬송할 때 박수면서 박수면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또로트풍이라나 어쨌거나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런 곡을 쓸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요 이제 그들의 쭉 간증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곡을 꼭 만들든 안 만들든 항상 같이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서로 그냥 서로 많이 가게 하려고 그렇게 다툰다더라고요. 진짜 믿음의 청년들이에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목표가 뭐냐 했더니 이 복음성가를 이제 해서 이제 발표하는 걸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할 얘기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음반을 그때 내면 그 표지가 있잖아요. 그때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영어로 지저스라고 이렇게 넣는데요. 그렇게 지금. 그랬더니 제작진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 재수 씨도 같이 했냐고 그랬더래요. 지저스가 또 예명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얘기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니면서 알기는, 내용은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 얘기 들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신앙 고백했지만 믿음이 사실 우리만 못한 거지. 알고 보면 지금 단계는, 물론 나중에 앞으로 이제 그들의 생명 걸고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제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이런 수준에 아직도 육신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이 복음서에 의해 쭉 드러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이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12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중요한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들의 수준이 아직도.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분노했다 그랬어요. 다 분하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다 그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게 아직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이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성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에게 계속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근데 성천하기 직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말이 있죠.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봤어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권한이 있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있는 그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한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생활이 피폐했습니까?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살아가는 게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그야말로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처럼 그런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이룰 것을 꿈을 꿨거든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조상부터 쭉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에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나라를 회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그 소망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앉혀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가서 청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뭐예요?
그 떨쳐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를 원했고요. 막 육신적인 것을 원한 거죠. 그렇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도 사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이걸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때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이제 복음 전에 생을 걸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에서 제가 메시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런 막 다가 자빠지고 그냥 할렐루야 롤렐루야 하고 막 난리치고 그리고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이 소문해 가지고 교회에서 예쁘게 리모델링 했는데 다 뜯어가지고 다시 질 거야 아마. 그렇게 사람 많이 몰려올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수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은사도 필요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고 뭐 성경에 뭐 얼마나 뭐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오병의 기적 역사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 실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이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길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예. 거기다 목표를 두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 막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축복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운데서 목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아멘도 안 하지. 하여튼 간에 큰 사업가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 드러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의 축복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두면 육신에 잘 되고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저 그런 사람 뭐 한둘 만난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 만나는데 뭐 어느 교회 뭐 역사 일어나는 교회 자기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3년 동안 열심으로 모든 예배 다 참석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무릎 관절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거 병 고치려고 다니고 안 돼가지고 거기 가면 병 고친다 해서 다녔는데 그런 기도도 많이 기도 안수 기도 많이 받는데 안 나.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쎄했어요. 이 육신적으로 가게 되면은요. 신앙생활 아주 실패합니다. 진짜 완전히 실패해요. 사단이 심부름한다니까 이렇게 제자처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 내 손에 붙잡히는 것, 어떤 자리, 여기 전부 연연하고 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나 빼놓고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바로 알고 정 믿음으로 산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놓치고 산다고요. 심각하죠. 이 사단이 통로가 돼가지고요.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건 육신에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무너지면 사실은 삶이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나 사단이다, 나 마귀다 깍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 가까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간의 친구를 통해서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내 쾌락을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한다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있잖아요. 세대를 보면서 점점 더 그렇잖아요. 우리 손자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더 나아 우리 성도들 저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알게 모르게 스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아멘.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또 아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넘어지잖아요. 뭐라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했거든요. 따먹지 말라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각을 하기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주 와서 교묘하게 다 따먹지 말라더냐? 왜 하나님 다 따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와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무너뜨리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도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잖아요. 이거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내용들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입이 만큼 나와서 시험 들었다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시험이 들은 걸 알아. 그럼 가깝게 있는 친구가 집사님들이 성도가 믿음의 사람을 잘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 시험 들은 사람이든 안 들은 사람이든 간에 그렇게 찾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궁금해 안 궁금해?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많이 하는 건 종직이잖아요.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아멘 하는 사람은 뭐야? 이거 안 하는 거잖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궁금하거든.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잘 찾아와가지고 친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 교회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또 접근하거든요. 아니야, 뭐 이런 뭐 기도 많이 해야지. 그건 더 궁금해. 아니 뭐야, 나한테 얘기만 하면 되만 나 알고 기도할게. 야,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안 좋았던 시험 들었던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정가시키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그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너뜨려요. 불신앙을 확산시켜요. 내가 존경받다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말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육의 일은 말이에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으며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5절 6절 이하의 선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떨어져서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기가 싫어져요. 은혜 떨어지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어져요.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는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는 말을 그래서 하셨구나. 요 근래 와서 그런 것들을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가 힘들고 긴장은 되지만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또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긴장감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점점 교회 나기 싫고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이 힘들어져 간다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점점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만,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다니까.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제가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으로 잘 이렇게 하다가 청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올려서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글쎄요, 그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딱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인가? 예전에는 교회 종을 쳤고, 시골에는 종을 쳤고, 도시교회들은 차인배를 울렸습니다. 차인배를 울렸어요. 새벽 시간에 그냥 차인배를 울렸잖아요. 새벽 시간에도 울려고. 주일날 10시, 11시 초종, 재종 다 울렸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교회 오라고, 교회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오라고, 11시 예배면 한 10시 반쯤 초종이라고 그래. 초종을 울려. 땡그랭 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좀 쳐가지고 너 어디 가냐 빨리 와라고 또 재종을 친다고. 초종 재종을 쳤어요. 근데 도시에서 이걸 차인배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새벽마다 교회마다 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제재해가지고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주일날 있잖아요. 그 차인벨 소리가 들렸어요. 주일날. 내 교회에 가는데 내가 왜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주일날. 어딜 가고 있냐? 마음에 찔림하더라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한 두 달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벨소리가 울리는데 안 들려. 예전에는 다니다 보면 교회가 보이면 교회 여기 교회에 있네 라고 그런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그래도. 그런데 교회가 안 보이더라. 이게 사실이에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중국어 공부할 때인데 연변에서 온 그 아가씨가 그 선생님이 아가씨였는데 그분이더라고요. 여기 한국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보니까 자기 집 옆에 교회 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뭐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어지는 완전히. 은혜 지속합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은혜 잘 받읍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잘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걸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바울이 내가 다 얻었담도 되었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표대로 향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까? 고마운 일이죠. 하나님 은혜로 역대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런데 더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지속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이 심부름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우리는 이걸 또 구분해서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고 사람의 일은 이거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태어나고 죽고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 볼 수 있어야 되죠.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지금 이게요. 이걸 바로 잘 이해해야 돼.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을 오해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한 개인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창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 게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일, 직장생활, 사업하는 건 사람의 일이고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봉사헌신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 짓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아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 헌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육의 일이에요. 그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통해 시험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지금도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 일 속에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 일 속에 지식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속에 내 직장이 있고 내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금 잘해서 뭐 축복받겠다 이런 수준 되면 시험 들어요. 예.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헌금 잘하고 뭐 이런 헌금 잘 못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하면 복받고 뭐 죄종 잘 성면 복받고 교회 봉사자는 복받고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그렇게 복받는다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 상처받고 무너진다니까. 저는 정말 바라요. 예,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쭉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모든 생애 자체가 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서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축복 인생이에요. 이 일 때문에 이 삶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행불행이 있는 것은 그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속에서 되어도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잘 됩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당장 육신의 삶에 어려움 당하면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죠? 빨리 회복은 된다. 그게 매몰되지 않고 그게 빠져들어가지 않고 말하자면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삶이 묶여 들어가지 않냐고 그 일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나의 신랑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난데 내가 왜 또 이렇게 염려하지?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고 아멘. 그래서 참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이요. 가면 갈수록 정말 성경 말씀이 다 맞지요. 뭘 되어든 안 되든 간에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되었다고 낙망하지 않고 그 모든 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성도들 간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많다니까. 진짜로. 근데 우리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이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 발견하고 그럼 얼마든지 이해가 되거든요. 품을 수 있어요. 용서가 될 수 있다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돼요. 그래서 잘하든 성도들이 잘하든 못하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신앙이 되고 우리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시죠.